오늘 우리 또 같이 함께 은혜 받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자택근무를 하시니까 많이 힘드시고 불편하시죠. 아마 답답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때마다 한번 또 이렇게 일어서셔서 기지개도 펴보시고 또 한번 창문도 열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늘 쾌적한 환경을 이렇게 또 만드셔서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마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차 안에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는지, 도대체 무슨 상을 받는지, 왜 그분이 설교에 없는 겁니까? 집에 가면서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진짜 알맹이는 없고 왜 다른 얘기만 잔뜩 하고 예배를 마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더 결정적인 것은 나만 오늘 설교에서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아마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나처럼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라고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이 무엇인지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개 교회,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꼭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상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상에 대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런 상을 주시고요. 서문학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요. 또 버가목교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리니 라고 하시면서 7개 모든 교회들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상대에 반드시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생애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이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상에 대한 주인공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상 받는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과연 심판을 하실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기 위해 과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땅 위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각종 죄악을 저지르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당대의 은혜의 사람이었던 의인 노아를 불러서 그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고 그 방주가 완성되자 그의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생물을 제외하고 홍수로서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2절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명 무지개 언약입니다. 다시는 이 땅을 이제 물로써 심판을 절대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불로써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사야 66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립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로써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7장 11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들을 심판하시는데 불로 던져서 그것을 심판하면서 불로 심판하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는 것입니다. 또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두 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불로 심판한다고 그렇게 그분도 이야기하고,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는 불로써 마지막이 장식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라든지 요엘이라든지 여러 선지자들, 심지어 사도까지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고 불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점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서 자, 그 이제 불로 심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면서 집 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짓던가요? 어떤 사람은 금 같은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은 같은 집을 짓고 보석 같은 집을 짓고 또 다른 사람은 나무 같은 집을 짓고 풀 같은 집도 짓고 또 심지어는 그냥 별을 배분한 집동가리 같은 그런 집을 짓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일 것 같습니까? 우리 각자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자가 세운 집의 공적을 이제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뭐로써? 불로써 그것을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은 이 박목 설교하고 있는 이 박목사의 집이 어떤지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는 여러분 각자의 집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불로서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의 집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 그 불을 견디고 남아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혹은 불에 타 없어질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집은 남아있겠지요.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집은 어쩌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요. 자, 근데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은 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을 못 받는 것이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분명하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절대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해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리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도 공짜로 주시고 우리의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불러주셔서 값없이 주시는 게 구원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냥 주시지만 예외 없이 딱 하나, 상만큼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행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수고에 따라서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상만큼은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아시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셨을 때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그 7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잘했다고 칭찬 듣는 교회가 있고요. 또 반면에 잘못했다고 책망 듣는 교회도 있고요. 동시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7교회 모두에게 다 같이 한 가지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잘한 사람이건 잘못한 사람이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상만큼은 다른 사람이 잘하든 다른 사람이 잘못하든 상관없이 내 스스로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상의 종류를 보면 어떤 분은 6가지라고도 하고, 대개 모든 신학자들은 5가지의 종류의 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문헌에서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 중에 우리에게 주신 상이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지켜가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가실 수 있게 가실 것이죠?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둬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의의 면류관의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받는 상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계속 세상과 부닥쳐가면서 몸부림쳐가면서 끝까지 세상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면서 그 세상의 유혹과 계속 자신이 싸워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면서 애쓰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개혁 성경은 다 면류관이라고 통일을 했는데 이번에 개혁 개정으로 번역을 하면서 어떤 때는 면류관, 어떤 때는 그냥 여기 보면 썩지 않는 관, 이런 식으로 통일을 이루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상은 이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받는 상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이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입니다. 교칙교라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선교하는 분들을 뒤에서 이렇게 또 서포트 한다든지,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이런 연약한 부분들 내가 할 게 뭐가 있지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그 작은 일이 됐든 간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다짐을 하고 행동에 옮기면 역시 이 상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분은 가끔 기쁨의 면류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나에게도 해당 사항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은 개인 전도와 공적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을 구원한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받는 상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설교를 주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별로 꼽아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나도 이 상은 받기는 어렵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자랑의 면류관은 이렇게 공적인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이 받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자랑의 면류관인데요. 자, 왜 자랑의 면류관이냐? 자, 이 면류관의 상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누구 아무개로요 이 사람을 내가 전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자랑하면서 받을 수 있는 상이 바로 이 상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했으니 분명히 그 사람은 충분히 자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그렇게 자랑하면서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쁨의 면류관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애써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분을 우리 교회로 전도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한 야고보 1장 12절에도 보시면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박해와 시험과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도 아닙니다. 나는 순교하면 순교했지 절대로 나는 이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떤 환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죽음이 온다 해도 끝까지 지켜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만 지키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상은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양떼를 돌본 자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자, 양떼를 이리들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들에게 먹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장들, 이렇게 어쨌든, 그리고 아니면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진리로 그들을 이렇게 양들을 살펴서 보호해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5가지의 상들을 보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면 적어도 한 사람이 한두 가지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는 애쓰시고 힘쓰시면 분명하게 한두 개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건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받는 상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많고 적고 이런 건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와 같은 놀라운 상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이 저는 바울 사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였는데, 자, 이런 상급을 깨닫고 나서 그분은 그의 생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면,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그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세계를 다니면서 그 매를 맞고 그 추위, 그 배고픔, 그 바다를 건너 강을 건너가면서 헐벗어가면서 그렇게 그분이 애쓰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발견한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사셨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분이 꼭 바울만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또 그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의 경우도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걸 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늘의 상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당신의 보좌에 앉아 함께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신부들을 찾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귀한 영광을 과연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인지 그런 사람들인지 한번 또 돌아보면서 이 세상 마지막 불같은 시험, 그 시험을 잘 우리는 통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이렇게 깨닫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들을 붙들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 귀한 상을 나도 받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생애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달려갔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달려갔던 것처럼, 모세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상들 중에 나도 한 가지는 받을 수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더 열심히 남은 생에 달려가는 가운데 성경에 있는 상급의 주인공들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